설교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는 주일 이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를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비너스가 좀 더 익숙하죠. 그 여신을 이 고린도 사람들이 숭배했더랬습니다. 제가 그 우상의 모습을 좀 그림이나 조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19금이라서 보여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린도는 그처럼 문란한,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이 점차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편지를 썼고요. 언제 기록했는가? 대체로 주 55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은 앞으로 강해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더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편지라고 할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이렇게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1절은 발신자입니다. 이 편지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가 썼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쓴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편지를 썼으니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그야말로 말썽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문제들, 막 분열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적에 막 고발도 하고 하여튼 음식 가지고 싸우고 은사 가지고 싸우고 별의별 일로 문제가 되고 말썽을 일으킨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간직해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했더라면 그런 문제, 그런 분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 교회를 굳게 세우고 양육을 했더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무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전도자가, 교회 개척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성경교사라고 일컬어지던 달변가였던 그 아볼로가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그냥 뭐 이런 저 정도의 목회자가 개척하고 양육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대단한 주의 일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더랬습니다. 가령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보게 될 건데,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는데 그걸로 또 싸웁니다. 서로 무시하고요. 그걸 지금 은사라고 말하냐? 그런 게 무슨 은사냐?
성령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싸우니까 결과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부족해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신 것들, 사실은 풍성히 주신 것들인데 그 소중한 것들을 기이 여기고 잘 간직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결핍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역시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아멘. 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잖아요. 사도이고 사도라서 그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사신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건 지금 그냥 하나의 직책 정도가 아니고 바울의 존재가 되어 있고 그의 삶 자체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고 또 그리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 삶을 설명하는데 그것의 주체적인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부르심으로라는 거죠. 내 뜻이라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바라던 삶이 꼭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나는 이렇게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바울이 사실은 막 그냥 적당히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종교적인 간용적인 표현으로 다 주의 은혜죠, 주님의 뜻이죠, 주의 부르심이죠, 그냥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런 표현이, 그런 종교적 간용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이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다라는 것을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열심을 냈던 자가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나이도 사실은 다메섹으로 교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해방하고자 그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만 하늘에서 호련히 소리가 나고 빛이 임하고 그 빛 가운데 그만 꼬꼬라졌던, 나자빠졌던 사람이 바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사실은 예수를 대적했던 그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일꾼 삼을 거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사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편지에 의뢰졌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간증이요, 그의 신앙 고백, 그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적은 편지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의 전서 후서인데, 그중에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사도라는, 전도자라는, 교회에 또 나름대로 리더라는 직분을 분명 맡기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꽤 괜찮은 전도자요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충성한 것도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가지고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럼 내가 자격이 되냐? 난 전혀 자격이 안 된다. 원래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자기는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었고 사도로 이 일들을 해간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지간한 공격은, 어지간한 자신을 향한 비방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권을 공격했을 때는 바울이 매우 강하게 방어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사도로 말미암아 지금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기이 여겼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1절에 형제 소스데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들이 모이면 해당을 만드는데 그 해당의 해당장, 고린도의 해당이 유대 해당의 해당장이었더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딱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인데 그 지역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총독이 빌라도였던 것처럼 이 아가야 지역에 로마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이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옳지 않은 걸 전하고 못된 풍습을 전하고 사회를 교란시키고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그건 율법적인 것이고 그건 종교적인 것이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아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아예 그 판결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기각이라고 하죠.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썩난 유대인들이요, 이들의 대표격이 되는 유대 해당장 소스데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당신이 총독에게 잘했어야지, 재판을 잘했어야지, 그러면서 그 법정에서 이 소스데네를 마구마구 때려버립니다. 근데 또 갈리오가 그건 또 그냥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해단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바울 편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갈리오가 그렇게 판결한 건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소스데네가 이렇게 하풀이 당하듯이 매를 맞은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폭행을 휘둘렀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소스데네는 영문 없이 그 바울을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한 거죠. 예수 때문에, 바울 때문에 동주에게 매를 맞고. 그런데 훗날 그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때는 바울 곁에 있는 바울의 동력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스데네의 그림이 아닙니다. 소스데네의 어떤 계획과 뜻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또 부르심으로 인해서 바울도 그리고 소스데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것을 기이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꾼이 되고 직분을 맡고 그거 이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럽니다. 내 예수 믿어봐야지. 그런 나의 의지나 사실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것에 사도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이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언제 시험에 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권이 나에게 올 때 신자는 시험 들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 열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믿음이 언제나 전제가 돼야 되고 근거가 돼야 되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은혜의 자녀라는 것을,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것에 후회하심이 없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것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우리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은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2절도 그냥 이 편지의 수신자를 대드리는 응급인데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에 너무나 귀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진리, 보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문안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이, 그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각처에서, 우리 보변의 예수 교회도 이렇게 주일날 모여 있지만 사실은 흩어져서 각처에서 우리 각자가 교회의 부르심으로 교회로 살아가고, 또한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모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각처에서 모인 그 가정교회의 연합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더랬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일 때만,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고백되고 전해지지 아니하고 각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또 각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각 가정교회에서 더 개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 주 동안 내 삶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감사의 나눔을, 기도의 응답을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이지만 그렇게 목장에서 모여서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고백하고 감사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또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참회하고 하는, 또 기도 응답을 나누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고요. 그리고 목장 예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간직할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은 이것이 교회의 정의이기도,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이거다. 교회의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교회가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고요. 또 교회 충성도 해야 될 건데 교회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교회이고 사실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인데 예수님 아닌 것이 주인처럼 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지 않고 거의 모든 교회가 결국 어떻게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냐면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모두가 엎드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교회에 뭔가 기여한 것처럼 이 교회에 나의 무슨 지분이 있는 것처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목회자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고 뭐 또 개척한 목사고 내가 교회에 무슨 자격이 되고 뭔가 지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형제 자매입니까? 뭐 때문에 형제 자매입니까? 한 아버지를 믿고 한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여기에 아직은 손님이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의 법을 또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성찬 예식에는 세례받지 못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몸 받고 한 피 나눈 떡을 떼는데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 상관없이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 이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더 소중하게, 손님이니 더 귀하게 모십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계속 손님이기보다는 가족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한다면 등록도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언젠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세례도 받고, 그래서 형제 자매이기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기도 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혹은 형제를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미워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같이 예수님을 주로 신앙하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냥 그 형제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직결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형제인 이유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기 때문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여서 살려놓은 형제가 사람이 그 형제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형제의 이근을 어찌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배척하거나 혹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인끼리 막 평가르기를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헐뜯고, 또 때로는 교회를 막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건 다만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체가 자꾸 형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러면서 그 형제와 함께 성찬도 같이 하고 그 형제와 함께 예배도 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네가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기뻐하실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마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고, 그러나 마치 그 형제의 믿음이나 그 형제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번 제가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게 되고, 바울도 이 편지에서도 고백하지만 바울이 죽을 고생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실컷 그렇게 세워놨는데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고 실망스럽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책망도 합니다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님인,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주님인 예수님을 바울이 지금 시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인격이, 성품이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고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결국 신앙은 한편으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신앙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은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삼은 그들이 아닌가. 내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아닌가. 지금 이 현상과 관계는 불편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다만 사람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연습해 가고, 그래서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에게까지 그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목장에서 그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자를 대할 때 목자가 부족할 수 있죠. 목자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죠. 차라리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막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를 목자로 세우신 주님을, 교회를 존중해서 존중하는 것이고, 목자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따라야 모곤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진 영혼이고 모곤이라서 주님이 허락한 양이라서 섬겨가는 것입니다. 늘 말하죠. 그 사랑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 양과의 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열매가 바로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할 것, 마지막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3절도 사실은 당시 의례적인 인사하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또 우리가 참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출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입니다. 은혜와 평화는 좀 떼놓고 누구로부터 오냐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떤 공급은 어디로부터 오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뭐냐? 난 누구 믿고 살아가냐? 뭘 바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냐?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님으로부터 은혜,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이고 평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그리고 평화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결국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로 살면서 결국 교회는 뭘 이루어갑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막힌 담을 호시는 담벼락을 흠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백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은혜가 넘치면 은혜 안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결국 뭘 이루냐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 참 은혜가 있네. 요즘 은혜 받고 있네.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께부터 왔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신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면 나도 원래는 자격 따지면서 살았는데 뭐 가는 게 있어야 뭐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점점 사람이 은혜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평화인 것입니다. 잃은 건 아니에요.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방언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자꾸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 나가도 싸우고, 하여튼 싸움 닭처럼 그 사람 가면 시끄러워져요. 기도하면서 싸워요. 기도하면서 싸워서 더 잘 싸워요. 무섭습니다. 성령 받고 싸워요. 막. 그런 은혜는 가짜이거나 아니면 설익은 은혜죠. 조금 받은 은혜를 너무 대충 조금 받았어요. 더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평화를 향해 갑니다. 총알이 격발되면 표적을 간역을 향해서 나가듯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평화라는 간역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회의 하목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일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가 원고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막 빨리 했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됐거든요. 누구를 부르시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 십자가 죽어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되고요. 물론 영생이 부활이 주어지지만 나중에는 그럴 거야.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거 원해? 그렇게 살래? 나 그리 살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택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목자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인데, 완성해 가실 것인데, 우리는 바로 서로에게 그것을 완성해 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입구에 보면 1층에 벽돌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진짜 벽돌로 쌓은 겁니다. 벽돌 하나, 그냥 하나였어요. 근데 붙이고요, 붙였더니 완성했더니 저렇게 예쁜 벽이, 뭔가 의미와 상징을 넣은 거지만 예쁜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주의 교회가 되어가고, 또 교회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벽돌처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완성되어 갑니다. 내 옆에 벽돌 내차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완성체가 아닌 그냥 벽돌로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자꾸 그걸 파고드는 거죠. 우리 함께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